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31장입니다. 잠언 3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하지 않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 그는 마시고 자기의 빈궁한 것을 잊어버리겠고 다시 자기의 고통을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함께 봅니다. 너는 너는 입을 입을 열어 열어 공의로 공의를 재판하여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시원할지니라. 아멘.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할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죠. 그것이 육체적인 것이든 정서적인 것이든 영적이든 할 수만 있다면 가장 좋은 것으로 구별하여 주고 싶어 합니다. 여건의 한계로 모두 해줄 수 없는 상황이 안타까울 뿐 부모의 마음은 누구나 동일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주님을 닮은 것이 분명한데 문제는 부모가 좋은 것이란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주는 일이 생깁니다. 부모는 좋은 것을 주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자녀는 육체와 정서와 영이 병들어 있는 것이죠. 잘 아시는 대로 이러한 일은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이고 현실입니다. 그러니 부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재력도 아니고 지위도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뭐가 좋은 것이고 뭐가 나쁜지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 옳음이고 뭐가 그름인지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야 참 좋은 것과 참 옳은 것을 자녀에게 건네줄 수 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 분별력을 위해 깊이 고심하고 기도하는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르무엘 왕이 말씀한 바 곧 그의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내 태에서 난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서원대로 얻은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 그녀는 아들인 르무엘 왕을 훈계하기 위해 잠언을 기록했습니다. 훈계란 잘못이 없도록 타이르고 주의를 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그녀가 이 훈계를 위해 얼마나 고심을 했던지 무려 3번씩이나 내 아들아 내가 무엇을 말하랴고 외쳤다는 것이죠. 가장 값진 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절실한 마음인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자식을 왕으로 키웠을 뿐만 아니라 깊은 고심과 기도로 훈계하는 그녀의 말을 받아 적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 양육을 넘어서 삶의 핵심이자 정수이기 때문이지요. 먼저 그녀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어떤 의미일까요? 욕망에 끌려다니지 말라는 당부입니다. 욕망은 결국 멸망을 가져오기 때문이지요. 잘 아시는 대로 인간의 욕망은 멈추지 않을 뿐더러 만족함도 없습니다. 하나를 채우면 또 다른 것이 나타나고 그것도 채웠다 싶어도 또 다른 것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란 속담은요, 이 욕망을 비유하는 것만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욕망대로 살고자 한다면 삶은 반드시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항상 갈증이 나며 지속적인 피로감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죠. 본문은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소망을 향하여 내딛는 삶이어야 함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어서 그녀는 4절에서 술 취함에 관한 훈계를 합니다. 르무엘아,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고 왕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들에게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합니다. 이 또한 얼마나 강조를 하는지 무려 3번씩이나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곤고한 자들의 송사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술로 인해 법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술 때문에 판단력이 흐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는 자리에, 가장 가치 있고 분명한 길을 제시해야 하는 자리에 술 취하여 앉아 있을 수는 없기 때문이죠. 에베소서에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방탕은 무절제와 무질서한 생활을 의미합니다. 기준이 희미해지는 삶인 것이죠. 그렇게 성경은 이어서 말씀하시길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방탕한 삶을 자유로운 삶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의 속임입니다. 인생은 반드시 둘 중 하나에 속하기 때문이지요. 죄와 사망의 법 아래이든지 아니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말입니다. 이처럼 삶은 늘 선택의 연속입니다. 무엇으로 채워질 것인가? 무엇의 인도를 받을 것인가? 무엇을 닮아갈 것인가? 그러니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인 우리는 무엇으로 채워지며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지 가타부타 말하지 않아도 분명해 보입니다. 그녀는 6절에서 이어 말하길 독주는 죽게 된 자에게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에게 줄지어다고 말합니다. 독주는 죽게 된 자의 것이고 포도주는 마음에 근심하는 자의 것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의 것은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게 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근심하는 자가 아니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새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8절과 9절에서는 이 입을 가지고 해야 할 일에 대해서도 훈계하며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너는 말 못하는 자와 모든 고독한 자의 송사를 위하여 입을 열지니라. 너는 입을 열어 공의로 재판하여 곤고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할지니라. 우리의 입은 욕망과 방탕을 털어넣기 위해 사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입은 공의를 선언하고 구원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왕 같은 제사장에게 합당한 모습이기 때문이지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고 내 삶을 아름답게 가꾸고자 할 때 분별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구별하는 것, 그러나 이 분별의 기준이 나의 경험이나 지식이 되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며 오직 진리의 말씀에 비추어 그리해야 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다른 기준들을 제시합니다만 잊지 마십시오.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분별함에 있어서 우리는 욕망에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소망을 향해 걷는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이 욕망이란 쾌락과 같은 의미이며 나의 오감을 통한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자극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욕망은 늘 지금 당장을 외칩니다. 지금 먹어라, 지금 가져라, 지금 즐겨라 하면서
기다림을 싫어하죠. 하지만 소망은 다릅니다. 소망은 언제나 때를 말하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욕망의 삶이 반드시 멸망으로 이어지게 되니 주의할 것을 당부하세요. 특별히 술 취함에 관하여도 훈계하였는데 왕같은 제사장은 술 취함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이를 위해 분투해야 했습니다. 우리 안에는 반드시 무언가가 채워집니다. 빈 상태로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채워진 그것이 나를 통치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아가 우리의 입술은 욕망을 채우는 통로가 아니라 공의를 선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여러분, 주님 배울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화살 같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영은 이것을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욕망이 아닌 소망으로, 방탕이 아닌 성령의 충만으로, 자기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땅히 걸어야 할 길을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또 갈 수 있는 능력을 더딥혀 주시니 감사합니다. 방탕함으로 살지 않도록 늘 자신을 견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분명한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이 새겨져 있사오니 그것을 묻고 구하며 그 길을 따라 걷는 아름다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복된 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의